예,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뜰의 문에 이르시기에 내가 본즉 보라 벽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너는 그 벽을 뚫으라 하시기에 내가 그 벽을 뚫었더니 보라 한 문이 있더라. 그곳에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집 장로들 가운데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으며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 장로들 사람이 70명이 그들 앞에 서 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짙은 구름 같은 향이 위로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70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 야곱과 함께 70혼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0혼이 소위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인데 참 그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 국가들 그 민족들의 명칭들을 쭉 열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전체가 70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봤었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나누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명의 그 장로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제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건데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모세를 보좌하도록 그래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0,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으로 성경에 규정해 놓았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말들이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한 그 사회의 그 영적인 그 뭐랄까요 척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은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타락상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의 뭐 온갖 스캔들, 영국의 장관들이 그만두는 건 거의 90% 이상이 다 스캔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스캔들. 또 우리나라에도 이 뭐 스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돈 문제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도층이 이렇게 깨끗한 그런 데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더 뭐랄까 죄를 짓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아예 그냥 우상 숭배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셨을까?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 국가죠. 네, 북왕국 이스라엘 말고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가끔씩 역사에 보면은 착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옳은 왕이, 바른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 그래서 얼마 못 가서 BC 711년에 그렇게 721년인가요? 금방 아주 아시리아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유다의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성경에 보면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왕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8세기죠. BC 8세기에 히스키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개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산당을 비롯해서 하여간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을 싹 없애는 개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다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시야라고 하는 두 번째 7세기죠. 7세기경에 다시 왕이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8살밖에 안 된 이 아이인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자, 그러니까 26세 때에 영적 부흥의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왕이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이게 지금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사반이에요. 사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고 하는 그 아사냐의 아버지가 지금 사반인데, 그 사반을 주의 집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키야에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름이 힐키야고 서기관 이름이 사반인데, 그로 하여금 백성이 주의 집으로 가져온 은, 곧 문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 거두어들인 은을 세게 하고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로 하여금 일하는 자들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석공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긴 돈을 세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행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주의 집을 보수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대제사장 힐키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율법책인데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 율법책이 어디 구석진 곳에 탁 처박혀 있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 그걸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보면 대개 성경은 옆에 끼고,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성경은 옆에 끼고 가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날에도 아마 점점 성경책도 안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가지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닌대. 안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설교하러 올라가는 목사들도 성경책을 안 갖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노트 가지고 올라가서 노트,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노트에서 개요를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화 좀 들어주고 자기 뭐 얘기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읽고. 나는 못 봤는데 그냥 그걸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상당히 많대요. 상당히 많대요. 하여간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래 그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처박혀 있으면 그래 공사하다가 보니까 어디 구석진 곳에 하나 떡 떨어질 때 그걸 찾아왔어요. 예?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 있던 돈을 모아 주의 집을 감독하며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한 번도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전부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 거야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고 나라 전체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예,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찢었어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나 왕이죠.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벌써 다 알았어요. 왜 유다를 민족에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대언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더라. 이때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니라.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들에게 고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 내용이 신명기에 써있고 그 내용이 레위기에 써있고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 것인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읽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대차 다시 강조했어. 이는 그들이 원인이 있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것을 향해 불같이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주께 엽죽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같이 말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들로 말하건대 내가 이곳과 이곳 거주민을 대적하여 말한 것 곧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 말한 것을 네가 들을 때 영적 부흥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적 부흥의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첫째, 마음이 연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완악하면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콧방귀나 끼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는데 뭐 어때? 하나님이 지구를 버리셨어, 땅을 버리셨어, 이런 소리를 한다고 아까처럼. 그런데 곧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자, 그 다음에 뭐죠? 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시대에 일시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 시대에 이미 누적되어 온 엄청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벌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마음이 좀 드는 저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합치리니 내가 평안히 합쳐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전하니라. 자, 신명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다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말씀을 했어요. 자,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게 되거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첫 번째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들하고는 같이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 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는 달리 직접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왕을 달라고 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시겠다. 허락은 섭섭하시지만, 기분은 안 좋으시지만,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도 다른 나라는 왕이 맨 손두에 탁 폼 잡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오직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해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요. 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병인데요.
말들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러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 왜? 저 사람보다 우리가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죠. 말들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집트는 세상인데요.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뭐 재산,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지금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핵이 없고 그 어떤 사람은 뭐 재래식 무기 많이 늘려봐야 소용도 없다. 이제 북한은 핵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핵 아니라 핵 뭐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면 핵단추를 눌러도 안 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막으면 끝이에요. 그냥 뭔 짓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게. 자,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거룩하게 돼서 홍해를 건너고 침례를 받아서 세상과 구분되어진 다음에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그때 먹던 부추 맛이 정말 생각나는데, 그때 먹던 고기 맛이 생각나는데 이게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신앙생활 고달프다고 옛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그런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돌아서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가 뭐 예쁘게 꾸미고 앉아있고 그러면요 그 아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솔로몬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부끼리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만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이라. 탐심은, 자, 자기를 위해 금은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왜? 금은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이겠죠.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자, 왕이 됐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잘 받아 써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아니 그런데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기는, 왕 옆에는 없는 거는 물론이고 성전에서 그것을 왕에게 베껴다가 갖다 줘야 될 제사장도 지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율법책이. 그래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어디 구석진데 처박혀 있는 걸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상황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CTS라고 요즘에 저 뭐 노량 지내다가 크게 사옥을 지어가지고 하는데요. 퀴즈가 나오는데, 성경 퀴즈요. 다음에서 구약책이 아닌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뭐 문제가 들어. 여태까지 저 퀴즈 10문제 봤는데 다 똑같아. 다 그래. 예수님의 뭐 제자가 아닌, 뭐 12제자가 아닌 사람은 뭐 이거 나오고, 하여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뭐 알렉산드리아, 뭐 아라랏, 나사렛, 저 베들레헴, 뭐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주로 그래요. 아마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맞춰야 될 텐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맞추게 해주려고 아마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걸 제작진이 도대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걸 문제라고 아무래도 냈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필사에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겸손하죠. 그러면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권위주의로 막 군림하거나 그러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 자기도 하나님이 시킨 왕이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도 안 지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시아도 이제서야 26살 때 겨우 성경책을 읽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까 중요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마음이 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들 때에 왔어요. 자, 에스겔서 8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지금 우상숭배의 선두주자로 서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들에게 지금 기도를 올리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12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들이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가 속았다 이게 마귀가. 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 지금 그거 지금 보고 계시냐? 하나님 바쁘시니 걱정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해 맘대로. 하나님은 신경 안 쓴다. 째째하게 인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신경 안 쓴다. 자, 반면에 시편 139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숙하고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오늘 몇 번 앉았고 몇 번 섰습니까? 그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것도 다 알아. 물론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나도 몰라. 오늘 세수할 때 아마 5개 빠진 사람은 하나님 거 다 아신대. 5개 빠진 것까지 다 아네. 그뿐입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셔. 괜찮아 다 봐. 괜찮아.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내가 어디를 걸어 다니는지 다 알아요. 이는 오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 나도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하나님 다 알고 계시. 주께서 나를 앞뒤에 여싸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한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시는 것.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눈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로 올라갈지라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긴 뭘 보시냐. 그 정도면 또 괜찮아요. 이 21세기죠 지금이. 근데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서양 문화라든가 학교 다니는 사람, 특히 뭐 이 대학 다니고 그런 학생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영국의 수학자이며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기의 지성인이라 해서 90 몇 살까지 살았고요. 기억이 정확하게 70세가 넘었을 때 뭐 20 몇 세 된 젊은 여인하고 뭐 로맨스 그레인가 뭐 해가지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또 하여간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너무 멋지다고 결혼을 4번이나 한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나는 수학이 없었으면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 수학이 재밌어서 자살 안 하고 살았다고 했던 사람이고, 하여간 뭐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렇죠? 예. 근데 노벨 무슨 뭐 평화상인가 뭐 문학상인가도 타고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2가지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주목할 만한 책입니다. 하나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Why am I not a Christian?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영국 젊은이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다는 정도로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뭐 카톨릭이든 성공회든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지른 크리스찬들이 저지른 온갖 형편없는 짓들, 그런 거 전부 다 역사적으로 자료를 규명해가지고요 논리 정연하게 말이야. 이런데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냐 이래가지고 하여간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이 김용옥 씨가 그런 걸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논리적으로 많이 썼어요.
유럽을 강타한.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계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무너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지. 저는 영어로 읽은 것 같아요. The Conquest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 인간이 행복하려면 행복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쟁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처방이 뭐냐? 왜 불행하냐, 인간이? 딱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 그게 오늘 이 에스겔서 9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죠? 뭐 부인을 놔두고 뭐 유부녀하고 데이트를 하든 뭐 아니면 무슨 뭐 포르노를 보든 아니면 노름을 하든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누가 뭐라 그래야 얘기야. 사회에서 법만 안 지키면 돼. 감옥에만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물까지 쏟았네 정신. 감옥에만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감옥에만 안 돼. 그렇죠? 그럼 뭐 쉽게 살면 되는 건데 왜 불행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인간이 자유가 없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요놈 죄 짓구나. 요놈 죄 짓구나. 그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냐? 없다 이거야. 근데 왜 자꾸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냐?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단정하라 이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라 이게. 그럴싸하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 이게 뭐 고삐 불리 망하죠. 옛날에는 뭐 좀 하려고 해도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작동을 해가지고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 양심이 뭐야? 화인을 맞은 거예요.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 걸 상정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막 이런 것만 마음에 드시면 다 집어치우라 이게. 그냥 인간답게 그냥 살라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즐기라 이거죠.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세이태닉하냐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게요. 인간이 불행한 원인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대학에 들어가면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 대학교의 교양 필독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감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참 억울하지만 참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얼마나 내가 나중에 진실도 다 밝혀줄 거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두려움도 생기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제 죄 지은 거 다 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자백하면은 금방 회복이 될 터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왜? 그분 앞에서는 뭐 숨길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다 인정하고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다시 그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그분께 도와주시라고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고 열심히 정말 이제는 뜨겁게 주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냥 얼마든지 광고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해야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에 젖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더 큰 가증한 일?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 14절.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에 있는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 이제 주의 집 안에서 지금은 아마 뜰에 있는 문에서 지금 짐승의 형상 같은 걸 지금 놔뒀던 모양인데 구석진 방에서 성전에 가면 방이 여러 개 있죠. 그 방 안에서 그랬는데 이제 아예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슬피 운다, 회개한다. 이게 아니고 이 단무스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님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은 그 님롯이 환생을 해서 이제 신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많아요. 님롯, 그 다음에 단무스, 그 다음에 바벨론 이름으로는 아마 단무스라 그러고요. 바벨론어로는 갈대어로는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집트로 가면은 오시리스가 되나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나 그리스 쪽으로 오면은 아도니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똑같은 한 님롯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벨론, 그 다음에 뭐 페니키아,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이름은 다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신격화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화나 전설이 내용이 조금씩은 틀려요. 조금씩은 이제 각색이 된 게 틀린데 핵심적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은, 자,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first, 그죠? 첫째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님롯을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제국이죠. 거기다가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인간의 무리들이 섬기던 아주 초창기부터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대지의 여신이라 그래요. 대지의 여신. 영어로는 그것을 Mother Earth라 그래요. 어머니 땅, 어머니 지구. 요즘에 소위 말하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어머니 지구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이 김지아 씨 같은 생명 철학하는 사람들도 다 어머니 지구를 섬기고, 왜? 대지,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비춰줘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이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태양신을 바알이라 그래, 바알. 태양신 바알. 여기 또 나와요. 보세요. 16절에 보면은요. 16절 맨 끝부분만 보세요.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나오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바알신을 섬기고. 자, 그래서 대지의 여신. 그런데 이 대지의 여신은 특징이 뭐냐면요. 풍요의 신. 왜? 땅에서 먹을 거에 잔뜩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빌어야죠. 그래서 이 대지 여신에게 빌어요.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또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단무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무슨 신이라고 하냐면요. 식물의 신이라 그래요. 동물 식물에서 식물. 식물의 신. 그 다음에 나무의 신이라 그래요. 나무.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은 소위 말하면 이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베지터레니언, 채식주의자. 예, 채식주의자들이 일으킨 그 종교 운동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무브먼트인데요. 예. 이 사람들은 이 대지의 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 나무, 소위 말하면 야채 또는 뭐 식물의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단무수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지하세계로, 그러니까 지옥이죠. 예,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제 그 단무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단무수를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 여인들이, 그죠? 농사짓는 여인들이 모여서 그 단무수가 죽은 것을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지의 여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대지의 여신이요, 여신입니다. 예. 또는 대지의 여신을 중재자로 삼아서, 중보자로 삼아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대지의 여신, 여자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늘에 있는 퀸 오브 헤븐, 하늘에 또 여왕이 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단무수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단무수가 40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탄생이죠. 아기 예수 탄생과 마리아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얽혀져 가지고, 어떨 때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뭐 성경이나 뭐 신화나 똑같다,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단무수가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시타르예요. 이시타르. 이시타르가 뭐냐면은 그게 오늘날 영어 발음으로 하면 이스터가 돼요. 이스터. 그런데 그 이스터를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상관없이 이 단무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단무수가 부활할 때가 언제냐면은 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겨울에 6개월 동안은 단무수는 지하세계에 있다가 6개월은 다시 지상세계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뭐랄까, 이 농사가 끝나고 이제 겨울로 들어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그것을 부활로 간주해서 이 단무수를 다시 섬기는 신앙이 온갖 종교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푸른 나무 숲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은 숲이라고 번역했죠. 그로우브라고 했는데, 작은 숲을 만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뭐 우상을 묻었다든가, 뭐 이런 나무와 관련된 모든 우상 숭배는 전부 이 단무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여기 마찬가지. 크리스마스 추리도 여기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뭐랄까 수학 도해하듯이 철저하게 아주 이 뭐라 그러나요, 증명, 마치 무슨 논리적으로 해서 증명해 놓은 책. 그러니까 님로드가 어떻게 해서 단무수고, 단무수가 어떻게 해서 바카스고, 바카스가 어떻게 해서 아도니스고, 아도니스가, 그래서 모든 신화에 나오는 그 전설 이야기들이 결국은 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님롯의 숭배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 책이 그 유명한 두 바벨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신화와 그 모든 인물들을 다 소개하려면 뭐 지금 읽어도 이게 그냥 가볍게 읽어서는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주 압축을 하면은 지금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종교인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그 이방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무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좀 있으면 시작될 거야 아마.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하여간 그렇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온전히 이 단무수를 위해서 지금 슬퍼하는 그게 사순절 기간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뒤따라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단무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좀 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읽고 싶은 분들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단무수를 위해서 지금 이방신을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가정스러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는 더 큰 가증한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 안뜰에 이르시니, 보라, 성전의 문, 곧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25명가량이, 25명은 아마 24명의 그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서 24명을 쭉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직무를 보도록 한 것이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아마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 그래 아마 25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정하신 대로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어디를? 자기 등을 뒤로 돌려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쪽은 아예 등을 돌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이라고 하는 건 성전 입구예요. 거기에 해가 떠오르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신, 바알신앙이에요. 이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둔갑시켜가지고 크리스마스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태양신 숭배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가톨릭 교회에서 빵 입에다가 동그란 이 성병이라 그러죠. 거룩한 떡이라 그래가지고 한자말로 성병이라 해서 이 동그란 거 이렇게 밀떡 하나씩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거 하기 전에 처음에 그 딱 큰 거 하나 들고 어떻게 합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 동그란 게 태양이에요. 그렇죠?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경배하고. 가톨릭 이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태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딱 돌아서잖아요. 돌아서 가지고 탁 하면서. 그것도 하여간 여기 뭐 책들에 보시면 그게 어떻게 해서 유래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태양 경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6절. 욥이 살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욥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신앙을 지킨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26절. 욥기 31장 26절.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과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해나 달을 보고 1월 성신에게 빌어야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을 잘되게 해주옵시고, 아들이 뭐 어디 과거에 합격하게 해 주시옵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여야 했을 터이므로, 내가 그런 우상 숭배 안 했다 이거죠. 안 했다고 지금 이 욥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냐 안 했냐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저지르는 모든 못된 것들을 배우거나 또 오염될 터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셨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가 기록된 그 당시에 태양과 달은 이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우상숭배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신이 아니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왜? 내가 땅을 비춰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만든 별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이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렸대, 창세기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4장에 무슨 짓을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고죠.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벌벌 떠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모형 형태는 없다 이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이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렵건대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분임을 직접 보여줬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 부패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19절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나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8장에. 그것도 두 번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면 정신도 차려야 될 만한데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나니 이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나누어진 전 세계의 민족 12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몫인데 그것을 신으로 너희가 섬겨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실제적으로 역대하 14장 5절 역대하 14장 5절에 보시면 자,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더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8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자, 작은 숲이 아까 단무수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뭐라 했습니까? 여기 형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해서 왕국이 그 앞에서 어떻다? 평안하니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안하니라.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7장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죄악들이 여기 열거되어 있죠. 열왕기하 17장 16절, 열왕기하 17장 16절.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대언자와 모든 선견자를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거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을 굳게 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거하신 증거를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며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을 따라갔더니 이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신 자들이더라.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작은 숲을 만들고 이게 단무지라 그랬죠.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했어요?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요, 잔인한 신들이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래도 바치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여기는 아들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분노하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옮기신 얘기 720년에 아시리아로 옮겼다 그랬죠.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양 숭배까지 봤고요. 8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나니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겠느냐.
또 이는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분노를 일으켰음이니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두었느니라. 자, 이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두었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확실한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설이나 전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단무즈의 우상숭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지금 코에다 된 것은 하나님에게 뭐랄까 하나님을 욕하는 행위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왜 우리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 막 손으로 뭐 이상하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굽니까? 그 야구 선수 그 김병현인가? 뭐 그 친구가 그저 미국서 야구하다가 관중들이 막 이제 못한다고 뭐라고 말하고 야유하고 막 그러니까 관중을 향해서 뭐 어떻게 했다면서요? 손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 그래서 이제 뭐 막 그 선수로서 뭔지 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막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근데 또 기자들한테 또 그런 했잖아요. 손짓 하는 그 욕.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는 것은 이 어떤 단무즈를 섬기는 그 나뭇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blaspheme 아주 신성 모독적인 어떤 그 제스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부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것이 단무즈를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성분 코카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양귀비라든가 뭐 이 저 또 담배 뭐라 그러죠? 그저 무슨 마리화나 흠향하는 거 있죠? 그게 손에다가 이렇게 가루 해가지고 냄새 맡으면은 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 해가지고 막 근데 그게 히피라든가 이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이 좀 어떤 그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보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약의 시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상을 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위는 행위야.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긴 된 거는. 그러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나뭇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단무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겠죠. 폭력. 우상숭배를 하던 그 시절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폭력이거든요. 자, 성경의 그 에스겔서 8장의 순서를 보세요. 질투의 형상, 그 다음에 온갖 사악한 그 짐승들의 그림, 그 다음에 우상들의 그림, 그러더니 단무즈를 위해서 이제 울더니 아예 태양하게 경배하더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폭력이다. 이게 폭력. 그래서요, 그 유명한 religion kills, 종교는 죽인다.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로마 가톨릭인데 1000년 동안 6,5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 살인하는 거는 가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인다면 얼마나 자,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자, 18절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더 가증한 게 지금 4번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리미트 한계가 도달됐죠.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요, (24절)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겠죠.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 손을 내밀었으나 중시하는 자가 없었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을 것이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라.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겠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겠으며 내게 근심과 걱정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아침 일찍 나를 찾을 터이나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 32절은 뭐냐면요, 그렇게 똑똑하고 뭐 아주 자기도 하나님 잘 안다, 나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고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변화되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자, 마지막 에스겔서 9장 18절은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필연적인 원칙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8장까지 오늘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실 그 9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다 보여줬잖아요. 낱낱이 지금 단무를 위해서 하는 거, 태양 경배하는 거,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온갖 더러운 그림들 보는 거 뭐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그 상황을 보더니 sigh, 탄식하며 cry, 울부짖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악을 짓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cry, 울부짖는 사람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자들 14만 4천 명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다 이마에 표를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짐승도 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줘가지고 표를 받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바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9장서부터 보겠습니다.